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레이션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 가지의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을 넣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행적, 그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 끝까지에 보면 이 7가지의 표적을 요한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7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 7입니까? 완전수에 해당하는 7이에요. 이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개의 표적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도 남는다.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적을 단순히 기적을 기록한 이적 사건, 그러니까 미라큘러스 이벤트라고 보지 않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라큘러스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요한의 이 관점은 아주 뚜렷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기록했던 표적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 정결 예법을 상징하는 손 닦는 물을 결혼잔치에 최상급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정결 예법으로는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같은 잔치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선언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표적은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죽음에 다 달한, 사람이 어찌 손댈 수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은 본 적도 없지만 멀리서 말씀으로 그냥 살려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안식일에 고쳐주는 사건이었어요. 안식일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참된 영생, 참된 평강, 참된 쉼, 이것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번째 표적이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 도시는 실제로 AD 20년경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여러분 도시였어요.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 티베리우스, 디베랴 비슷하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아부하고 싶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를 키우고 확장하고 융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정책은 성공을 해서 AD 한 39년경, 38년경, 다시 말해서 도시가 세워진 지 한 18, 19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후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디베랴라는 이 도시의 영향력이 갈릴리 지역에 압도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릴리 바다, 왜 바다라고 불립니까?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처럼 정말 풍랑도 일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나 AD 39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도로서의 이 디베랴의 위상이 갈릴리 전역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디베랴가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부분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로질러서 건너편 동쪽, 동북쪽 어딘가로 지금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동편으로 이동하시고 나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2절에 기록을 해 두었어요. 우리 한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6장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26절에 가면 정반대의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이 2절의 기록과 26절의 기록은 정확하게 표면적으로는 배치가 됩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2절에 말씀했지만 26절에 가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예수님은 똑같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이들의 행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이적들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것을 원한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된 병자를 막 고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뭔가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라고 큰 무리가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 박수치면서 좋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표적, 이 이적 사건을 통해 표적을 보며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고 있건만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질까 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떠나갈까 봐, 내 인생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시켜 줄까 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원했고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만을 원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을 늘 바라며 뒤를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고 내 질병을 좀 고쳐 주셨으면 하고 막혀있는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내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큰 무리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거야. 표적이 의미하는 나를 믿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뒤를 따를 생각은 없고 먹고 배불러서야. 여러분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뭔가를 물려주고 싶어서, 안 팔리는 집이 좀 빨리 팔렸으면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다면 지금 육신의 눈으로 표적을 보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이 요한복음의 큰 무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이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묘사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날짜를 알고 계절을 알고 시기가 이때지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 꺼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고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유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오순절이요, 아니요 초막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월절보다 위대한 절기는 구약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어떠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종살이에 신음하고 고통당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그들에게 탁 보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집어낸 그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냥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는 죽도록 저항하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죠. 술사들을 보내 똑같은 이적들을 막 행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했죠. 여호와의 사자를 애굽 땅에 지나가게 하셔서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모든 애굽 집에 있는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의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나가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지나갈 때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대문 문설주 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서 그냥 지나가게 될 거야. 유월 담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런 절기가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 유월절날 그날 밤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이라는 독특한 사상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에게 저항했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는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 유월절날 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독특한 유대인의 사상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어요. 이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날은 바로 유월절일 거야.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유월절날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은 바로 유월절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와 한 식탁에 더불어 둘러앉아 만찬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풍족한 승리의 날이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가지고 올 그날이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쿰란 사본과 그 다음에 외경 곳곳에 이 사상들이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들판에 풀이 파릇파릇 돋아 올라오는 3월 달에 해당하는 3월 중순과 4월 초입에 해당하는 그때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앉으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푸른 초장 위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몰려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빌립아,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상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때 이 벌판에 몰려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좋기 1만 명 정도의 사람은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왜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이 지점으로부터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는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이 지역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의 토백이었다면 울산의 구석구석 골목을 잘 아는 것과 같이 갈릴리 이 북동편의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는 벳세다 출신의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무슨 말입니까? 빌립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을 드러내고 빌립의 이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1만 명 가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1만 명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적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떡이 우리에게는 모자라네요.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에 해당하겠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그냥 한 15만 원 정도 아니면 많게는 20만 원까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빵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소보로 빵만 먹습니다. 단팥빵 이런 거 안 먹어요. 뭐 이런 딴 거 안 먹고 소보로만 좋아합니다. 2025년 파리바게뜨 소보로 빵값이 2024년 대비 6.6%에 해당하는 100원이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소보로 빵이 1,600원입니다. 올해 파리바게뜨 소보로 빵은 1,600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0ml 서울우유, 전 서울우유만 먹습니다. 서울우유 한 팩의 평균 가격은 1,080원이더라고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2,680원, 거의 한 2,700원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의 계산 정확합니다. 그죠? 물론 이 한 끼를 돼지국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 먹을 수 없는 돈은 맞는데 우유 200ml짜리 한 팩씩 쫙 돌리고 소보로 빵 하나씩 쫙 나눠주는데 정확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빌립은 정말 대단히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관념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정도의 숫자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다 먹일 것 같네요. 이런 계산이 팍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게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런 빌립과 같은 태도가 있구나라는 생각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때로 살림을 살고 일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하고 나서 참 빌립과 같은 태도를 많이 못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고 연간 헌금 수입과 경상 이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고 지출 규모를 보고 그다음에 부채 규모를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고 고정비의 퍼센티지를 생각해보고 사역비를 안배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머리 빠지게 늘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 명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명절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비우는 게 부담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날 밤에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딱 제 머리를 보더니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빠졌구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빠졌구만. 여러분,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빌립처럼 사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이 도대체 이자를 어떻게,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돼? 막 이런 생각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빌립과 같은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문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과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잘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더 잘하죠.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능할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현실적인 감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은 그 판단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과 태도가 아니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안드레의 태도는 빌립의 태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말 성경 버전이라서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뭡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스크린. 네네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은 현실의 인식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안드레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의 손에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고 의심도 가득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안드레의 태도는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판단과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물러서 있지 않고 이것이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이런 생각 저는 해봐요. 저는 태화교회 담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빌립과 같이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머리가 막 빠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경주에 지난 토요일 날, 명절 전 토요일 날 찾아가서 원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제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또 내년도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저와 교역자들과 또 사모님들과 나름 목자들과 우리 장로님 한 이제 두세 분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오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소그룹에 대한 부담이 정말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희 교회에 와도 정착하는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데, 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목장이 더 건강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목장 안에서, 이 매력적인 목장 안에서 정착을 해야 앞으로의 목회는 조금 더 탄탄해질 것 같다는 이 생각을 저는 버린 적이 없어요. 가정교회 세미나에 가서 늘 드는 생각은 정말 멋있다. 우리가 아무리 목장을 잘해도 가정교회의 이 베스트 목장과 우리의 베스트를 딱 비교했을 때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와, 이건 정말 이길 수가 없겠네. 너무 찬란하고 멋지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가정교회 목장이 멋지고 탐이 나고 아름답고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건가? 이 고민이 제 안에 정말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교회로 전환을 막 무리하게 할 때 여러분 중에 절반 가까이는 떠나갈 겁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사역을 몰아붙일 때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아니니까 교회 떠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또 주변 교회 전환하면서 많이들 떠나갔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아직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하면 성경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겹게 인생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아장아장 걸음마처럼 하는 분들을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빌립과 같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가정을 열고 대단한 뭔가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도 아니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 내 성도들인데, 난 이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하고 깨달음이 없고 아직은 주님 앞에 대단한 건 내놓을 준비는 안 돼 있고 아장아장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뭔가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연약한 분들을 내쫓듯이 뭔가 위대한 이상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막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담임 목사로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원로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주시면서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김 목사, 내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처음 막 울산에서 이렇게 가자고 할 때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그걸 봤는데 내 마음을 정말 쏙 빼앗겼었어.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태화교회에 와서 탁 풀어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그 길을 나는 못 갔거든. 이렇게 막 눈물이 가득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똑같다. 성도들이 아플까봐, 교회가 상할까봐, 뭔가 높은 이상과 위대한 그런 목표를 막 강요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할까에 대한 부담과 아픔들이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 우리 태화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아직은 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저는 벅차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신앙의 길들을 같이 계속 걸어가면서 믿음이 한 뼘 한 뼘 자랄 날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고 이 주님을 한가득 끌어안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날이 될 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안드레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대단한 일들을 막 설교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막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무리에 나와 있는 5천 명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주머니 털어보라고, 너 뭐 숨겨놨냐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 탁 아이가 내놓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여러분 앉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앉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다빈치의 그림도 잘못된 것인데요. 원래는 다 어떻게 이때 잔치 때 식사를 했습니까? 벌렁 누워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벌렁 뒤로 이렇게 누워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날 푸른 초장의 잔디밭 위에 1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 누이셨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말이죠. 이렇게 눕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띄어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원대로 원 없이 먹고 12바구니 남김없이 떡들을 12바구니 가득 채울 만큼 예수님이 이 푸른 초장에 누워져 있는 당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먹이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의 눈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개의 표적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의 정가운데에 있는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6월절 날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실 우리의 메시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실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다 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눈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요한의 마음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이 떡을 먹었던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이후에 올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구약이 말하는 그분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욕심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준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무리들을 규합해서 로마 정부와 한판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가지고 올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고 싶고 내가 바라는 나라 만들고 싶을 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만을 하고 싶으세요. 무리들의 소원과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와 박수갈채 아무 관심 없으세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땅의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모든 인기와 사람들의 이 선동을 뒤로하고는 홀로 산에 오르셔서 마가복음 6장 46절의 기록에 의하면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깃발을 흔들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일에 아무 관심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5번째 표적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이 무리들을 떠나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또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는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전인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밤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그 한 복파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무척 고생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슬러 불렀다는 건 맞바람이 불어쳐 왔다는 뜻입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맞아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 가장 캄캄한 밤중에 망망대해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맞이했어요. 기꺼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5번째 사건은 정확하게 대비가 되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거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에 아무런 관심 없고 대통령이 되는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를 뒤엎고 혁명을 하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분의 관심은 제자들의 고난과 제자들의 이 힘겨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것, 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배로 맞이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 관심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하실 뿐이지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일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메시아셨단 말입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들에게 충성서약을 얻고 전쟁과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세상 영웅들의 이야기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형편없이 어리석고 약하고 죄도 많고 빌립처럼 현실 인식과 돈 계산에 빠듯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께서 하실 일에는 아무런 기대와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기뻐 맞이하며 기꺼이 맞이하며 즐거이 맞이하는 우리 주님이 되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열망, 그거 하나밖에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유 초청잔치에 여전히 여러분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기도 뭡니까? PCS 이렇게 매뉴얼처럼 나간 카드에 보면 이름을 적는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름을 적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여러분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데 좀 써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붙잡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시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춤출 줄밖에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참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것 한 가지, 그분을 기쁨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는 그것 한 가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알고,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10분의 시간, 짧은 우리의 결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아주 귀한 작은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